우리 청년의 때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네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1년 내내 옆에 사람 안 봤잖아요. 오늘은 봅시다.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빛의 증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고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는 어두운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춰져서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어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강단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두 가지 개가 있다 라고 하셨면서 선입견, 편견 얘기하셨을 때 저는 되게 감탄했거든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넌센스 같은 질문을 하시면 악착같이 맞춰보려고 두 가지 개? 뭐지? 개만 생각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선입견, 편견 이러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죠. 선입견, 편견. 여기서 중복되게 쓰여지는 견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볼견자입니다. 관점을 말하는 거죠. 선입견은 먼저 들어와 버린 생각과 관점을 뜻하고 편견은 기울 편차를 써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선입견을 심어야 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쪽에서는 캐릭터를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한 대상자를 의도한 편견으로 바라보게 일부러 유도를 하죠. 엉뚱한 사람같이 비춰지면 그 사람이 엉뚱한 캐릭터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웃겨 하면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실제 최근에 한 연예인이 TV에서 개걸스럽게 국수를 먹는 장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저렇게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예능이어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작진에서 그렇게 먹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어요. 실제 그 배우가 저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먹어요 라고 말한 건 편집을 해버리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 것이죠. 그 배우의 지인들은 알겠죠. 저 친구 평상시에 절대 저렇게 먹지 않는데 그렇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장면, 또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선입견. 아마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만나니까 제 실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여러분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를 온 날이 수요 제사 기도회 때 왔대요. 그것도 설교 중간에 왔대요. 뜨겁게 현장과 후대를 향해서 소리치는 저를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화가 나신 것인가. 화난 목사님으로 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라고 했죠? 티라미슈예요. 살살 녹습니다 제가요. 그 누가 지었냐 별명? 제가 지었습니다. 셀프로.
여러분 두 마리의 개를 버리셔야 돼요. 가벼운 이야기만은 아니죠. 자칫하면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제목이지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정확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편견과 선입견이 첨가된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세요. 생명의 빛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럼 말씀에서, 영원한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고 은혜로 믿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 것과 나의 소속이 어두운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영원히 빛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능력인지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인 동시에 2025년 회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신 은혜는 이따 우리 청년의 밤에 좀 진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그로우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11월 어땠습니까? 11월 어떤 청년들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그로우 메시지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만 잘하고 싶어요. 얼마나 잘하려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연단을, 나 요셉 안 할래요. 나 여리고 그만 돌래요. 요셉처럼 버려지고 억울한 일이 자꾸 생겨요. 실제 그 정도로 그만 잘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만큼 좀 리얼하게 말씀을 체험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말씀 성취라는 말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을 통해 영적으로 자람을 확인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살짝 요만큼 키워드 너무 괜히 붙잡았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한 11월 한 달 동안, 제가 40대 목사인데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성장하게 하셨어요. 올해 1년 중에 이번 11월 달이 가장 가난한 심령. 저는 11월 한 달 동안 모든 키워드가 다 성취되는 듯한 막 선한 싸움 싸우고 막 픽스하게 하시고요. 나만처럼 하나님 안 드시기도 하고요. 죽었다 막 부활하고 모든 말씀이 막 성취되는 듯한 영적 싸움을 하나님 싸우게 하셨어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팔복이 막 지금까지 좀 9월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원어 뜻이 뭐라 그랬죠? 거지가 구걸하듯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게 하셨어요. 1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로 바꾸셔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저는 목회자에게 항상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고 믿거든요.
왜냐?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선생이 아닌 증인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절망해보지 않고 낙심해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절망과 낙심 속에 성장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혹시 그런 이상한 목사 될까봐, 사꾼 목사 될까봐 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 반드시 영적으로 자랍니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건 또 11월 이번 달은 주일이 5번이라 이 그로운 메시지 5번이나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만큼 교회도 자랍니다. 우리가 자라는 만큼 다음 세대도 자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란을 통한 성장이에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세운 사람이고요, 레위인 찬양대 핵심 리더, 예배를 담당하고 책임졌던 인물이에요. 당시에 레위 지파는 다 예배와 제사와 성례와 찬양을 담당했는데, 그 중에도 찬양을 담당하던 자들은 주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역에 몰두하고 그 시간을 썼어요.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교역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믿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형편없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 오늘 다 읽지 않았으면 시편 73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은, 하나님 자녀인 자신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때 보면 알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숨이 탁 끊어질 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고, 불신자들은 막 확 그러면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 막 이렇게 굳어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며 죽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삽이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네? 힘도 세 보이고, 아니 죽을 때라도 좀 괴롭게 죽어야 지옥 갖고 날 텐데 천국 갈 나보다 더 평안해 보여.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네? 나만 당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자녀는 자꾸 고난 속에 자라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좋던 아삽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는요, 요새 목사님 제가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 안 해요. 그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진짜 무너진 사람은 나 괜찮다고 합니다. 나 안 무너졌어. 나 괜찮아. 나한테 자꾸 보람하지 마. 순장,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 괜찮아 라고 해요. 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조차 모를 만큼 아삽이 무너졌어.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어째서 나보다 잘 살지? 근데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 완전히 잡혔어요.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한, 악인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데 그렇게 보여. 재물이 더욱 불어, 돈이 계속 생기네.
와 진짜 돈 많다 이러는 거예요. 교역자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 돈 많다. 여러분 커피 먹는데 오 저 차 좀 봐. 저게 람보르기니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나보다 평안하네. 난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이렇게까지 잘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있나? 13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신데 아삽 눈치 챙겨 이러고 싶어요 진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서 기도하고 사는 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슬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아삽과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이렇게 벼락 맞을까 봐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아삽이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직분하고 헌신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훨씬 잘 사는데 돈 훨씬 많은데 나보다 나은데 현장을 애통하게 불쌍히 여겨주셔요. 내가 더 불쌍한데 괜히 예수 믿어서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예배 드려서 뭐해? 직분해서 뭐해? 지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아삽의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당연히.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 자녀도 의인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누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하실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혼란을 주실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도록. 시편 73편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혼란스러움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아삽,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평생토록 믿고 예배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으로 고기스러운 이 영적인 행위가 아주 무미하다고 헛되다고 느껴졌던 아삽의 영적 상태가 언제 회복되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아삽의 영적 상태를 뒤바꿔 버리셨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내가 무너지지도 몰랐던, 혼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맞아 좀 교회가 이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러고 있을 때는 몰랐던, 불신앙 하는 중에는 모르거든요. 몰랐던 아삽이 예배드리는 중에 성소에서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성소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성소를 뭐라고 정의하냐? 세계를 올바르게 읽게 하는 하나님의 안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매튜 헨리는 예배는 영혼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장소라 그랬어요. 아삽이 나쁜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안경을 탁 쓴 겁니다. 영적 시력 회복돼서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여러분 보고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예배의 마음과 힘과 생을 드리라고 외치는 성경의 외침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뿌해서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어 이런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삽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배를 섬기고 세팅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앙망의 자세로 예배를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삽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아만이 요단에 들어갈 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그 자세로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의심과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아삽이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고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볼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안 들어가고 그냥 막 생각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들어가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종말과 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입니다. 보이는 걸 썼겠죠?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예배를 통해 눈이 바뀌고 나니까 탁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있네. 저들이 미끄러지는 인생이네. 반석에 세워있지 않아 계속 미끄러워. 계속 여러분 얼음판에 미끌거리는데 달리면 그 자리예요. 그냥 미끄러운 곳에 달리면 넘어지기 전부터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 인생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파멸, 아주 강한 단어 썼습니다. 파멸. 뭐가 파멸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거. 파멸 뭐죠?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아삽이 놀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회복되고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죠. 미끄러운 곳에 계속 있었으니까.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너무 놀랄 정도로. 우리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갑자기 놀랄 정도로.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의 성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홍해가 갑자기, 바벨탑이 갑자기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엇보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세상 현장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를 통해 아삽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아삽은 혼란을 통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답을 예배에서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원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었고 아삽은 그렇게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혼란의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혼란스럽다면 더 깊이 예배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026년 회기도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안경을 씌워주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속임수가 뻔히 보이면 속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가짜 짝퉁을 팔려고 해도 그 짝퉁이잖아. 알아보면 팔 수 없어요. 아삽은 혼란과 무너짐을 통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 무엇이고 성숙이 무엇이고 어른됨이 무엇인지. 뭐가 어른입니까? 믿음의 어른. 이번 주는 아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기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어른.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어른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어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배를 통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킨 자녀의 고백이 이래요. 예배를 통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세상이 이제 애통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헛되다고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예배를 통해 깨달았어요. 시편 73편의 절정은 바로 2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 당연하지만 원리를 깨달아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믿음의 어른은 자신의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원리대로 사는 자가 믿음의 어른입니다. 세상과 사회에서 정의하는 어른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로 스스로 자립한 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스스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의 개념은 반대예요. 역설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예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으로는 더 어린아이처럼 더욱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하는 자가 믿음의 어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알아서 척척 그게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는 자가 믿음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비단 지금 아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주셨던 원리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철저히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가 조립이에요. 전 조립을 너무 안 좋아하고 잘 못해요. 완성품을 좋아합니다. 근데 조립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른일수록 설계도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합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제작하신 분들이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한 절을 몰라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요. 이 27절 한 절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와서 장갑 들고 왔어요. 장갑 유튜브처럼 이렇게 장갑 노스페이스 한 5년 전에 내돈내산 했는데 많이 나갔어요. 5년 전에 제가 샀습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손의 형상.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으면 제 손이 크거든요. 또 손을 이렇게 딱 넣어야 이렇게 도둑질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꽉 딱 맞아요. 저한테 사이즈가. 이 스마트도 돼요. 이거 되고. 예, 얼마냐 모르겠어요. 여기에 다른 거 넣어도 됩니다. 들어가요. 사탕 넣어도 되고 골프공 넣어도 되고 스마트폰 넣어도 됩니다. 근데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쓸 수가 없죠. 이거 만든 사람은 손을 보호하고 추울 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을 넣어야 이 모양이 완성되고 채워집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넣어서 계속 쓰면 이상해지고 구멍이 나고 고장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돈, 성공, 명예, 내 맘대로 되는 거,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 빈틈 사이로 흑암이 역사해요. 빈틈 많으면 무너지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를 몰랐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얘기 해주세요. 장갑 선물해 주세요. 장갑 선물 하나 해주면서 제가 지금 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너 채워줘. 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믿음의 어른은 자신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해요. 아니까 안 채워지는 거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로 채우고 싶어요.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진짜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자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거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맘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품에 안긴 게 자유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아빠 손 잡고 있는 게 자유라고요. 어린아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황이고 위험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방황이고 그 끝은 재앙이에요. 울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우면은. 기가 막히다. 타이밍이 우는 타이밍이. 누가 아들이냐 모르겠다. 하여튼 요즘 여러분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호강을 누립니까? 반려동물들 유모차 타고 다녀요. 반려동물들이. 강아지들이요. 유치원도 가요. 개 호텔도 있어요. 산책도 합니다. 근데 산책을 하는 반려견들 특징이 있습니다. 목에 줄이 묶여 있습니다. 주인이 잡고 있죠. 그게 자유예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은 목줄 없어요. 자유로운 겁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유기견들 늘 눈치 보고 돌아다닙니다. 무서워서 겁먹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무거운 형벌이 유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욱 그리스도께 집착하는 자가 믿음의 어른이에요.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른 거 피난처, 다른 거 뒤에 숨지 않아.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어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맘대로 살. 그게 어린아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연애나 가까워지고 싶다고 가까워질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말하는 거라니까요. 가까이 함이 복인데 가까워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도 안 됩니다. 소망 없습니다. 언약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은 이 그리스도에 계속 집착해요. 물론 집착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 정도로 집중하고 오직 한다라는 의미지요. 어린 아이들 보면 애착 인형, 애착 이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디 나갈 때도 가지고 가고 잘 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직도 애착 이불이 있대요. 일총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 이불은 한 45년 정도 된 건데 6.25 때 쓰던 이불 같은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근데 이때 실제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 쓰던 이 갖고 있는 인형을 아직도 못 버린다고. 애착 인형은 실제 그 인형을 엄청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없으면 불안해서래요. 허전해서.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불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그 복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날마다 집착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로 나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당신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할수록 좋아요. 소리내서 날마다 그리스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의 어른의 삶이죠.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의 어른은 오늘 28절의 고백처럼, 마지막 고백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결국의 끝은 주의 행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화요일에 어떤 회사에 초대를 받아서 직원들을 예배에 인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탁을 받아 저희 교회 장로님이 담당자셔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직원 8명 중 4명이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자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신나잖아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9월 열차 탑승 시키려고 이제 딱 복음을 전하 갔는데 그 직원들이 온갖 인상을 쓰고, 왜냐면 억지로 대표님이 하자고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그거 느껴봤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사모한 눈빛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는 네가 너무 싫어라는 표정을 짓고, 나는 이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그래서 저는 동물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의사를 고치러 가도 싫어해요. 막 하악질하고 하고 막 고쳐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동물을 키우니까 지금 하악질 하시는구나 보면서 진짜 온몸으로 메시지 내내 막 일그러지고 막 눈을 팍팍 짜려보고 막 한숨을 막 쉬고 그냥. 저는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풀 버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버전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인상 쓸수록 맵고 긴 30분 그냥 풀로 그냥.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삽의 영적 상태가 변했듯 이들도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음 주도 와달라고. 다음 주는 더 매운 시몬 전사님 보내기로 했습니다. 맛봐라 씨. 제가 주의 종인데 무슨 사람 눈치를 봐요. 목사가 하나님 눈치 보죠.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받은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의 어른으로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믿음의 어른으로 12월을 맞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월 한 달,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어떤 말씀에 집중할까? 어떻게 말씀 붙잡아야 26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밭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묵상하는 중에 12월 달 키워드는 아가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가페는 헬라어로 사랑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 욕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적,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거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거의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모르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염려해요. 저는 2025년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확인할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거예요.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치유돼요.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많은 성구가 있지만 사랑을 대표하는 성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사가 아가페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여러분, 절대 과거에 눌리지 마세요. 현재에 놀라지 마세요.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모자람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아가페 사랑받은 사람은 아가페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받은 사람은 아가페로 현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끽하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12월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